한번 따라 하실까요? 라헬의 세 가지 문제.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레아라고 하는 여자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여인 중에 성경은 어떤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대답을 라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라헬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셉의 어머니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랑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헬이 레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쁘면 다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레아가 라헬보다 훨씬 더 못생겼고 라헬이 레아보다 똑같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이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18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눈의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당시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안강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사람이 이뻐지려면 콧대도 세워야 하지만 반드시 손을 대야 될 게 어디냐면 눈을 손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쌍안검, 하안검 땡기고 붙이고 뭐 하는데, 눈이 달라지면 사람의 얼굴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시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모양이 이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동생이었던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뻤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왔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따우니.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곱고 아리답다라고 하는 말은 딱 두 명에게만 썼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라헬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에게 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말씀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닥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두들에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라헬처럼 에스더도 용모가 곱고 뭐라고요? 아리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2400년 전 페르시아에서 미인 선발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당당히 미스 진으로 뽑힌 여자가 누구냐 하면 에스더라는 겁니다. 왕비가 왕의 말을 잘 안 듣고 잔치 자리에 안 나오니까 왕비를 폐위시켜버리고 후임 왕비를 뽑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미스 페르시아 진으로 당선된 여인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둘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붙이면 누가 이길까? 취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은 내수용, 즉 유대인들에게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미스 세계 진인가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타 문화권에도 이쁘다고 어필될 정도로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이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필하느냐의 문제일 정도다. 결론은 둘 다 됐다? 이뻤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야곱이 이 여인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한다면 에스더의 미모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었고, 라헬의 미모는 야곱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여자에게 반하여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7년을 쎄빠지게 세경 하나 받지 않고 월급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또다시 7년을 그의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 정말로 미친 듯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유일하게 진심으로 행한 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 것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일한 것과 그의 아내 라헬을 대한 것이 유일하게 사기꾼 야곱에게 진심이었을 정도로 라헬은 이 야곱의 마음을 쏙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영적인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은 누가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외모는 라헬일지 몰라도 사람됨과 그의 신앙 자체는 훨씬 더 레아가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 목장 모임의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로 붙였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레아라고 붙이면 사람들이 아직 레아의 진면목과 라헬의 진면목을 잘 모르니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헬이라고 하는 목장을 억지로 제가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레아라고 붙이면 왜 라헬이 있는데 레아로 붙였습니까? 이러고 섭섭해할까 봐. 우리 이동림 권사님이 그때 라헬 목장의 목자였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라헬이라고 붙여 레아라고 붙여, 내가 언제 한번 설교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레아라고 붙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이 제가 설교할 기회를 그동안 놓쳐버리는 바람에 라헬이 훨씬 더 좋은 인물인 줄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세팅, 하나의 어떤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소개할 겁니다. 레아와 라헬은 교회 안에 있는 두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누구냐면 목사인 저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누구냐면 근사님이 두 명입니다. 한 근사는 목사에게 사랑을 대타 받는 라헬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또 근사라고 얘기했다고 또 오해하면 안 되고요. 뭐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극단적으로 이 두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이 목사라고 한다면 라헬처럼 사랑을 받고 라헬처럼 뭔가를 열심히 갈구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레아처럼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한직에 있고 뭔가 그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사람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환상적인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사람 사랑은 받는데 누굴 못 만난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라헬이. 이 사람은 늘 목사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의 삶에는, 그의 신앙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이 사람은 불우해요. 레아는 불우해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초창기에는 막 애를 쓰고 용을 쓰는데 어차피 사람의 사랑을 못 받을 바에야 눈을 돌려 나는 누구랑 만난다고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 그래서 이 레아는 불우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마감한 사람의 대표예요. 라헬은 가진 것도 많고 인정도 받는데 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갈수록 망가져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하게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극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둘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합해야죠. 통합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왜 레아가 라헬보다 더 영적이고 성경이 그의 삶을 칭찬하고 있는지, 라헬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라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극단적인 길이 아니라 통합시켜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야속하게도 우리를 이 두 극단으로 내몰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레아의 극단에 처할 때 정신 차리고 빨리 시각을 바꿔 하나님 만나시고, 라헬의 극단에 있는 사람 그것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경험하는 것 빠뜨리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그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레아가 라헬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습니다. 둘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둘 다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신앙 안에 있지만, 믿음 안에 있지만 그의 삶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릴 때는 끄떡끄떡하지만 실제의 문제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는 하나님이 없어요. 말은 하나님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굴 의지해요? 남편 야곱을 의지해요. 남편이 나를 알아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미모를 의지해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한나처럼 똑같이 아들을 못 낳는 처지에 있는 라헬인데 한나는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번인나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까보면 한나의 삶에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라헬은 아무리 그 삶을 까고 뒤집어 봐도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구절마다 드디어 누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구절은 아무리 뒤져봐도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라헬이 훨씬 위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을 받고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이러니 그 사람 믿음 있노라, 그 사람 믿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 사람은 누굴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본인 혼자서 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알고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만 믿음의 현장에서만 살았을 뿐이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써본 적이 없다니까요. 믿음을 써서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생결단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로지 이 라헬은 누구만 의지해요? 그놈의 남편. 그래서 야곱만 안 떠나면 돼요. 하나님은 떠나도 상관없어. 물질만 안 떠나면 돼. 출세만 안 떠나면 돼. 건강만 안 떠나면 돼. 하나님은 떠나도 상관없어. 어쩌면 현대의 극도에 아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주 양쪽의 극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눈에는 믿음도 좋고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꿰뚫고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무섭지가 않아.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쌀아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시선을 오로지 사람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니까요. 무서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무섭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레아도 사실은 알고 보면 처음 시작은 누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야곱에게서 뭘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누굴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도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건 누구예요?
남편이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무 라헬 미워하지 말고 너무 레아 칭찬하지 마세요. 레아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뭘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도구로, 수단으로. 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아들 낳는 거예요. 나도 누구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나 라헬이나 첫 시작은 또찐 개찐이에요. 둘 다 50보 100보예요. 문제는 50보 100보에서 머물러서 계속 뒤로 가는 사람 라헬. 그러나 앞으로 가서 삶이 점점점 변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레아. 처음에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썼지만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 사랑도 사람한테 사랑도 좀 받고 좀 물질도 좀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레아도 극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레아한테 그런 인생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 사랑 끝까지 없어요. 뭐만 낳아요? 애만 낳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에 있었던 레아는 그래도 그 인생이 비참하고 그 인생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남편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누굴 만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없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 물질은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뭐는 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 이 극단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극단으로 너무 내몰지는 않을 거예요. 합쳐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남편도 주고 아들도 줄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우리의 진심을 누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레아도 라헬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 못 받는 레아, 사람 사랑 못 받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쪽 라헬이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누가 낳게 해요? 원하는 라헬은 못 받고 남편 사랑 원하는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라헬은 안 보셨을까요? 그래도 레아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온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없는 인간 어디 있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누굴 끌어다 붙여요?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고 하나님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점점점 변하여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굴 낳아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도우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들 낳은 걸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레아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이게 레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여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아들이 생긴 건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구의 수단이에요. 낳아주셨던 건 아는데 뭐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르우벤이라는 거예요. 르우벤의 뜻이 뭐냐 하면 보라 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벤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르우가 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세상에 기죽어 살던 여인이 온통 자존심이 자신감에 막 벅차 올라갔고 야 나 뭐 낳았다고요? 아들 낳았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뭐하리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이 레아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감사해요? 그때 감사 안 한 건 아니고 감사는 했지만 이 여인의 목적은 뭐냐면 남편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았으니 우리 남편이 이제 라헬만 사랑하지 않고 나도 뭐 하겠지?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자신감에 똘똘 뭉쳐갖고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애나 쑥다가 그런다고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야곱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하나님이 또 아들을 순풍하고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므온인 거예요. 시므온의 뜻이 뭐냐 하면 들으심이에요.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었다. 르우벤 낳고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니까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둘이 생겼으니까 남편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인간은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굴 주셨다고요? 세 번째 아들 레이를 주셨대요. 자, 34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인정하지만 마지막 레아의 말은 뭐예요? 남편. 그 레아도 라헬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에요. 여전히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을 남편 만나고 남편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 저와 여러분이 출세하고 복받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같고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다니까요. 사람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레아를 아무도 안 알아줘요.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 때문에, 그 불쌍함 때문에 사람 사랑 없는데 인생을 망가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레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재미난 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를 낳았음에도 남편이 안 돌아왔는데 신기하게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누구의 시각이 바뀌느냐 하면 레아의 시각이 바뀝니다. 절망이 변하여 새로운 영적 성장의 경지로 누가 나아가느냐 하면 레아가 나아갑니다. 이때부터 레아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 갈구하지 않고 영적인 신랑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내 삶을 남편 갈구하는, 사람 사랑을 갈구하고 사람 인정을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난 내 시각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레아에게 인생이 변한 게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남편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의 인생이 변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 변한 거예요? 레아가 변했다니까요. 레아가 변하여 에이 그 인간 지금 나이도 들어가고 뭐 필요 없어. 라헬이나 데리고 살아 그래. 나는 새 신랑 누구를 맞이해요? 하나님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게 극단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레아처럼 살라고 그러면 이 극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극단에 처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부족해요. 전부 인정받지 못하고 전부 불쌍해요. 그런데 가져야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없는데도 레아는 삶이 이제 바뀐 거예요. 찬양하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 사랑도 받게 해주실 거고 없던 것도 생기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지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갈구했던 변화,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것들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극단은 정말로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극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극단에서도 레아는 자기 삶을 바꾸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사람 사랑도 받고요, 자기 미모도 있고요. 이 라헬은 절대 인생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의지하지 않다가 죽는 여자가 누구라고요? 라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뭐가 잘된 것일수록 뚜껑을 열어보면 믿음이 없는 허울 뿐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합니까? 의지하십시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위에 더 의지하는 분은 누구여야 한다고요? 하나님. 다른 것도 의지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니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살펴보셔야만이 다른 것들을 더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레아처럼 하나님을 이용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고 엉뚱한 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라헬의 비참한 길로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했습니다. 레아는 기도를 사용했지만 라헬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안에 있다 그러고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알고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의지를 하나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가 쓰는 수단은 전부 무슨 수단만 쓸까요? 인간적인 수단,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만 쓰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장 8절 이하에 보면, 30장 14절에 보면 레아의 아들 장남 르우벤이 들에서 추수를 하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이 약초는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염이 있다고 알려진 약초였습니다. 르우벤은 엄마가 유다 낳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머리가 큰 장남이니까 르우벤이 알잖아요. 자기 엄마가 불쌍해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이 합한채라고 하는 이 약초를 통하여 엄마가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아버지를 만나고 위로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엄마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고 이 소문이 누구한테도 들어갔느냐 하면 애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 들어간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의지하고 싶어요? 합한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라헬은 합한채를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언니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언니에게 흥정을 합니다. 흥정의 대가, 흥정이 아주 지혜롭게 흥정을 잘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의 흥정, 그의 지혜가 자기는 망가뜨리고 언니를 더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을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상반절은 레아가 한 말이고 하반절은 라헬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레아는요 감정적으로 얘기해요. 라헬은요 감정을 쏙 빼고 전략적으로 이야기한 진짜 똑똑한 여자예요. 레아는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데 남편도 뺏기고 외롭게 홀로 있는데 아들이 나한테 합한채 갖고 왔는데 이거 빼앗으러 또 누가 온 거예요? 라헬이 오니까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갔고 지금 말이 레아의 입속에서 나가는 말이 아주 거칠어요. 레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지금 레아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뭐 뺏긴 여자예요? 남편 뺏긴 여자.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얼마나 불우해요. 그런데 동생이, 저 욕심 많은 동생이 또 와가지고 나한테 뭐까지 뺏어가려고 한다고요?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질이 나서 사실은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이렇게 세게 나올 때 상대방 라헬이 감정적으로 같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협상결렬. 그렇게 되면 서로 관계는 또 어떻게 돼요? 찢어질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는 거예요. 실용적인 관점. 자기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언니의 감정을 건드리니까 나의 목표는 뭐밖에 없어요? 합한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합한채가 필요한 여자예요. 그 합한채를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여자인지 몰라요.
합한 채가 있으면 뭘 낳겠다고요?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모르고, 그리고 그 합한 채 대신에 언니에게 선심 쓰듯이 오늘 하루는 내 남편을 네한테 주겠다. 자기 남편이래요. 내 남편을 네한테 줄 테니 하룻밤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라헬이 얼마나 기가 센지 뒤에서 남편 야곱의 상투 끝들이를 붙잡고 조정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오늘 언니 집에 가서 자. 너 언니 집에 가서 안 자면 앞으로 나 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근데 야곱은 언니 만나라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사랑하는 여자가 뒤에서 오늘 한심 선심 써주시 너 갔다 와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기 싫은데도 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합한 채를 갖고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데 갔는데 그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정말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 통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합한 채가 없는데도 누가 애를 낳아요? 레아는 애를 낳는다니까요. 라헬은 합한 채가 있어야 애 낳을 줄 알고 남편을 글로 주고 그저 합한 채를 가지고 왔는데 합한 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위에 라헬이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도리어 정말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려운데 그때 남편 줬는데 이미 유다 낳고 뭐가 끊어졌다고요? 경수가 끊어서 애를 낳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애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을 애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날 당첨되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태어나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도 또 아들 하나가 더 태어나요. 그래서 레아가 6명 낳는데요. 이 하나만 태어나는 게 그때 또 몸이 바뀌어갖고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가 나는데 6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서불론이에요. 30장 20절에 보면 서불론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후한 선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레아는 아는 거예요. 낳을 수 없는데 낳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다음에 서불론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탁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애를 낳는데 라헬은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합한 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애 못 낳으니 그러면 이제라도 누구에게 쪼로로 뛰어가야 돼요? 야 신기하네. 합한 채 있어야 낳는데 합한 채 없는데도 그 경수가 끊어진 우리 언니는 애를 낳네?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가요. 또 무슨 방법을 쓴다고요? 인간적인 방법 또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30장 1절 2절에 보면요.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요. 1절 2절에 보면 이 라헬이 머리를 써요. 갑자기 남편에게 뭘 부리느냐 하면 강짜를 부려요.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이 여자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머리가 빨라요. 강짜를 부려요. 뭐라고 강짜를 부리느냐 하면 왜 언니는 애를 숨풍숨풍 낳는데 왜 나한테 애를 못 낳느냐? 네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한테서 애 안 낳으면 나 뭐 하겠다 그러냐면 죽겠다고 막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해요. 이 협박은 전술이에요. 실제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일 다음에 뭐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해도 그러는 거예요. 레아한테는 애를 낳으니까 문제는 자기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라헬한테 있는 거 보이잖아요. 레아는 애를 낳는데 라헬은 못 낳으면 남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이 나고 라헬한테 덤비듯이 얘기해요. 성내면서 야 너네 언니한테는 승풍승풍 나는데 네가 못 낳는 게 그건 안 되는데 차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야곱 욕 못하고 그 모든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야곱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게 30장 2절 말씀이에요. 대신하겠느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갖고 못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레아가 경수가 끊어서 애도 못 낳는데 애 낳게 하신 것처럼 너도 못 낳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너를 애 낳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내가 하느냐? 나 하나님도 아닌데 그 말이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라헬이 딱 뭐라고 얘기하면 새로운 카드를 딱 내밀어요. 그 새로운 카드가 뭐예요? 1절에 강짜를 부린 것은 이거 하려고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내 여종 빌하가 있으니 이 빌하를 통하여 아이를 낳아주면 여종의 소유는 주인 것이니까 저 아이는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씨바지 해가지고 아들을 삼겠다고 하는 이 욕심에 불타오르는 여자가 누구냐면 라헬인 거예요. 또 무슨 방법을 쓰느냐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30장 3절 4절 말씀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고 성부하여 해결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머리,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인계형분도 좋고요, 사람 완전히 갖고 놀고요, 지 마음대로 부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지혜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라헬의 이 지혜를 빌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몇 지파를 완성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도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싹 바꾸고 자기 역사와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그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라헬이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거, 합한채를 사용하고 여종 비라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절대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훗날 야곱이 삼촌 집에서 드디어 20년 만에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 라헬이 집에서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가정 우상입니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요거 있으면 뭐 나을까봐, 애 나을까봐. 그러니까 지금도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얼마나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자기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가 쓰는 방법은 전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머리를 다 굴려가지고 모든 수단을 가지고 나아가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이 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라헬은 누구보다 먼저 죽느냐 하면 언니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것도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노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서 여러분, 둘째 아들 누굴 낳다가 죽느냐 하면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하고 맙니다. 라헬은 그렇게 슬픈 운명 속에 그렇게 가진 것도 많고 미모도 뛰어나고 사랑도 받았는데 그의 마지막 인생은 길에서 죽는 인생. 비극적으로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 그래서 훗날 이 라헬의 울음 때문에 신약시대에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울었는데 그 울음의 전초의 울음이 누구의 울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라헬의 울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 레아는 라헬과 도낀 객긴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는 점점점 시각이 하나님께로 옮겨갔더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니 훗날 그의 아들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역사를 라헬의 가문이 이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이어간다고요? 레아가 그것도 넷째 아들 낳고 마음이 바뀌고 시각이 바뀐 그 유다를 사용하여 다윗 왕을 만들어내고 누굴 만들어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인 거예요. 위대한 조상이 레아인 거예요. 라헬은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길이 극단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길의 극단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의 길을 걷게 되느냐 하면 라헬의 길을 걷게 되고 레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레아의 길을 걸어서 외로운 사람들이요, 너무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 붙여주실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소외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유다가 태어나고
믿음의 다윗이 태어나고 믿음의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안 했지만 내가 라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하면 하나님은 없는데 그것만 갈구하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인생이 비극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라헬처럼 살지 마시고 손해봐도 억울해도 좁은 길을 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 반드시 반가이 해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 간다고 빠른 길 간다고 지름길 간다고 우리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너는 가지 마라. 그러면 손해가 돼도 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깨달아 그 길 걸어갈 때 역전시켜 주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과 욕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라헬.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이 라헬의 이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욕심이 있습니다. 아들 낳고 싶은 욕심,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 탐욕이 지배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욕심의 사이즈를 줄이고 욕심의 방향을 바꾸고 욕심의 내용을 바꾸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줄 텐데 하나님께 전혀 내 욕심을 점검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의 사이즈는 커져가고요. 방향은 하나님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 그의 삶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시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원망이에요. 그의 삶이 원망과 시기, 경쟁으로 점철됩니다. 욕심을 채우려면, 욕심을 이루려면 인류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니 경쟁도 해야 되고 적당한 시기도 있어야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정도를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좀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 뭔가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이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그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라고 한다면 이 욕심은 또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라헬에게 나타났던 그 욕심이 시기, 경쟁, 원망, 질투로 그의 인생을 점철시켜서 그의 인생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놈이 나 좀 의지하기를 나한테 돌아오기를 열심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 저놈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세차게 불었더니 도리어 옷을 벗기는커녕 옷을 어떻게 해요? 움켜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햇님이 되어서 따뜻하게 했더니 나그네가 옷을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저 불쌍한 영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만 의지하고 사람들만 바라보고서 달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 그래 내가 사랑 한번 베풀어 줘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작전을 바꾸었어요. 그러면요 작전을 바꾸면 그 작전 속에 깨달아 알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 베푸는 사람들이 자주 절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저 인간하고 내 얘기를 하나만 하고 그랬다가 또 마음을 바꾸어서 또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사랑해주라 그러면 또 사랑하는 거예요. 야 좀 저 아이들 좀 잘해주라 그러면 또 잘하는 거예요. 새가 빠지게 또 퍼부으면 사랑을 쏟아 놓으면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변화는 그냥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나서 그랬대요. 변화가 없어요. 한장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략을 바꾼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30장 1절 말씀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저 보십시오. 얼마나 시기가 가득해요. 도리어 남편을 향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나 죽을 테니 무조건 애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와 질투가 욕심 때문에 외부를 향하여 있었던 것이 이제는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내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동안에는 절대 안 했는데 바가트를 향하여만 레이저를 쏘고 바가트를 향하여만 막 이렇게 원망과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했는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남편을 향하여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야곱 죽겠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또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야곱을 바꾸어서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야곱이 라헬 때문에 골치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전략을 바꿉니다. 자,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소원은 하나님께 아는 소원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가 어디 가서 막 얘기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캐치한 거예요. 의지하여 기도한 게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라헬을 생각했어요. 라헬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쫓아가는데 저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날까요?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감지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민감성과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게 누구예요? 아니, 라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라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걸 못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원했던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이게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고 빨리 발견하고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거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내가 용을 쏘고 내가 한약 지어 먹고 내가 그래갖고 누가 태어난 거예요?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애 낳는데 여자들이 애 낳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애 다시 낳겠대요, 안 낳겠대요? 안 낳겠다는데 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의 이름 뜻이 뭐냐면 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나 애 하나 뭐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저게 그 말이에요. 욕망의 화신이에요. 욕심의 대환장인 여자가 누구냐 하면 라헬인 거예요. 미치고 한장 뛰겠어, 한장하겠어요. 여러분 줬으면 감사한 거 애 못 낳는데 내가 이 아들 하나라도 잘 키우겠습니다. 10명 부럽지 않게 잘 키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변화를 해야 그 은혜에 보답하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뭘 부리고 있어요? 여전히 뭘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석하는 건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딱 저 모습 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경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여자뿐만 아니라 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야곱이 망가지겠다. 그래서 소원대로 아들을 하나 더 주셔요. 애 낳자마자 그 다음 곧바로 임신한 게 누구예요? 베냐민인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 베냐민을 벤 채로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도중에 아마 여정이 고달팠던지 갑자기 여러분 양수가 터져갖고 도중에 길가에서 누굴 낳아요? 베냐민을 낳아요. 낳다가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성경은 그냥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데려가셨다. 제 해석이 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 인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 네가 그렇게 욕심이 많냐? 네 욕심은 채워주겠지만 네 인생은 내가 뭐 하겠다? 데려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라헬이 애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둘째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베냐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베냐민이 아니에요. 이름은 뭘로 지었냐면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유명한 기도의 주인공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도 그의 엄마가 애를 낳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소위 말하는 엄마 없는 자식으로 컸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누구 잡아먹은 아이예요? 엄마 잡아먹은 아이예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러긴 하지만 엄마 잡아먹은 아이예요. 그래서 야베스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우리는 이게 어감이 좋아서 좋은 줄 아는데 이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아들 이름을 야이 날 잡아먹은 놈, 이 고통스럽게 만든 놈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야베스 이름이 얼마나 안 좋은 이름인지 모르네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 야베스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 기도의 대명사.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엄마가 저주하면서 아들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베논이에요. 벤은 벤에서 온 거예요. 아까 베냐민 할 때, 아까 러우벤 할 때 벤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베논이 할 때 벤은 아들이에요. 논이라고 하는 말은 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게 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슬픔, 불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하고 똑같이 이 라헬이 자기의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게 출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 아들에게 뭘 쏟아놓은 거예요? 원망을 쏟아놓은 거예요. 불의의 아들, 악한 아들, 날 잡아먹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죽자 거기다가 그냥 길가에 무덤 써놓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을 동사무소 가서 호적에 올릴 때는 이름을 바꿔버려요. 누가? 야곱이. 이거 엄마가 주어진 이름대로 살면 이 아이 큰일 나겠는 거예요. 야곱도 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이름을 뭘로 바꿨느냐 하면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러다 누구까지 망치겠다고요? 아들까지 망치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 인생과 같은 아내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가 일어나고 나중에 12아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야곱이 자기 평생을 바쳐서 유일한 사랑했던 이 아내가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먼저 뭐한 거예요? 데리고 가고 한 명이 아니라 2명 남겨놓으니까 이 2명에게 목숨을 건 나머지 아들들이 막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인생이 그 가정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이 라헬의 인생이에요. 이 라헬은 죽으면서도까지 욕심인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애를 뭐 더 낳아야 되는데 네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여자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겠다.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자기 머리가 좋다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저 인간,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의 가문 안에 있지만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환장해서 쏟고 있는데 저 여인 저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욕심은 또 얼마나 큰지 내가 한번 채워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도리어 그 욕심 위에 더 큰 욕심을 더하는 저 여자 큰일 나겠다. 그래, 네 소원은 내가 들어주마. 그런데 너는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점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는데 라헬은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비극으로 끝난 여인인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받지 않고 사람에게만 사랑받으려고 한 결과예요. 레아는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서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장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유일하게 장사되지 못한 여자가 라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심지어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하다가 죽었는데 유언에 따라서 그 뼈를 유해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메고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자기 아버지 야곱은 거기서 죽었는데 자기가 총리니까 자기 아버지 유해를 이집트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고 왔지만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는 또 그 나라의 총리였으니까 국가의 예우에 의하여 그 땅에 묻혀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내 시신 뭐하고 오라고요?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뼈를 수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와서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어요? 막벨라굴에 묻었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도 묻혔는데 엄마인 라헬은 그 영적인 공간하게 묻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 학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 막벨라굴을 보면 유일하게 막벨라굴에 들어가지 못한 여인 라헬인 거예요. 더 이상 해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괜히 마음에 심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게 극단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외롭게 하셔서 레아처럼 인정도 못 받고 너무 서글프고 너무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잘나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 머리도 좋고 너 똑똑하고 미모도 있고 막 좋은 사람들 붙여주셨을 때,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요할 때 하나님 모르는 인생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짝 정신을 차려서 나의 믿음의 뚜껑을 열어보고 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내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잘 살펴보아서 극단의 라헬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극단의 레알의 길 속에서도 인생을 바꾸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라헬의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랐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했습니다. 원망과 욕심의 삶을 살았습니다.